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전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 우기고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에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에 따라 간구하게 하소서. 고난유한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거대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떤 환자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죽은 지 1시간 후에 살렸다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나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죽어가는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3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심령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다. 심히 슬퍼하셨다. 그리고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인간의 모습입니다. 슬퍼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놀라고 이런 것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시장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짐승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하신 예수님의 모습, 짐승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장사꾼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노하신 예수님입니다. 화를 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신 겁니다. 인간의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겁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겁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베다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침 식사도 대접하기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때는 됐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사역하시면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셨는 왜? 피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오리오보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데 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혼자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붙잡혀 가시고 가시멸관에 쓰시고 예리한 줄로 채찍으로 맞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것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약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할 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연약한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 그 마음이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든 걱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물려가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평온함이,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1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함몰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익하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그런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밖에 나가서 이 태양이 초점을 맞춰서 종이에 이렇게 비추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연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산만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여러분, 대충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쉬엄쉬엄히 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왔을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했습니까? 3번이라고 했습니다. 3번을 깨웠습니다. 3번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째로 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했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기도의 완성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제목 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도의 본을 여러분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유관 넷째 날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희생자와 그리고 사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온 세상 가운데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삶이 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학교 자녀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녀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성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코로나가 온 대륙에 다 퍼져 있습니다. 속기 소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도님들, 또 한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자택에 다 머무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삶에 힘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 가정이 기도함을 통해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